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안 하시네요. 네, 저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도무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그 모든 죄들을 덮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이라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빌립보 교회의 표어가 뭐지요? 그 아시는데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저희 빌립보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그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라는 표어가 어느 성경 구절에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는 대답이 적네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 나왔을까요? 여기 빌립보 성도님들 와 계신 거 맞죠? 사실 제가 그 파노라마 할 때마다 사실 이거를 질문하는데 의외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 그게 저는 항상 궁금한데, 여기 앞에 하늘과 땅의 다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돼요. 이거는 이제 많이 써 있으니까 기억하시는데, 그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라는 문구를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신 건지,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사실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 이러한 것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어떠한 것, 그게 어느 말씀에서 나왔을까, 모든 것이, 이거를 항상 궁금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라는 표현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구절 중에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러한 표현을 결정한 것으로 저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요 예배 때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이제 생각하는 중에 사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그 작년 12월부터 사실 저한테 이제 한 번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익숙한 말씀이 어떠한 새로운 음성으로 들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올라왔는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이 저희가 성경에 이제 책별로 이제 제목이 다 있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 자체는 이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히브리 성경 자체는 그 맨 첫 구절 시작되는 게 이제 제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했던 그 우리가 보통 70인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70인경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 번역했던 랍비들이 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이 책을 이 묶음을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출애굽기라고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책에 묶여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그 출애굽을 이끌어내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어서 그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어내신, 우리가 그것을 보통 이제 구원받은 것에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하이라이트, 아주 중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귀를 쫑긋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여기 1절에 보시면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거라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앞으로 이제 후대 자손들이 다른 민족을 섬길 텐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거고 하지만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성취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더 작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애굽 땅을 떠난 다음에 3개월이 되던 날 어디에 다다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렀다고?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사실. 근데 제가 파노라마에서는 항상 이제 그 지도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굽이 여기에 있으면 가나안 땅은 동북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 위치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함께 그 애굽 땅을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지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방향과 사실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그 지리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를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눈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전에 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소, 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말씀하고 계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 이 한 구절은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한 절에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으로 곧장 데려가시지 않고 이 시내 광야로, 시내 산으로 부르셨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저희는 항상, 목표 지향적이죠. 사실 저희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아온 게 뭐냐면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든지 그 목표 지점에만 다다르면 되는 그러한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사실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이제 그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사실은 익숙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사고로 사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거기로 곧장 가시지 않고 이 시내 광야로 데리고 오신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 보여주는 중심 주제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출애굽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더불어서 그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이 있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이 동반된 그 출애굽 사건 많이 이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한 절반만
알고 이 책을 보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사실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냐면은 그 출애굽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건짐받아서 구원받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결론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뭐와 같다고 비교를 합니까? 저희 고린도전서 10장을 띄워주세요. 저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가 신약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이십니까?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애굽 땅을 떠나면서 보여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의 광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출발선에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지금 신의 광야 앞에 세우셨습니다. 세웠는데 그 출발선에 그냥 서 있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18장 말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5절도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두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은 떠나야 될 땅이고 가나안 땅은 이제 들어갈 땅.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안주해서 살면 안 되는 땅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 지금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지만 이제 또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머물러서
뭔가 그곳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지만 그 땅의 풍속과 규례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것을 이 신의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다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현장이거든요. 애굽 땅은 구원받기 전에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그곳이고,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이후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어쨌든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인데 그 삶의 현장, 똑같은 삶의 현장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어디를 거쳐간 거예요? 이 신의 광야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대면했던, 주님을 대면하는,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나누는 이야기로는 그 한적한 곳이다라는 그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적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진짜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의 광야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그 신의 광야 앞에 서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듣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의 광야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어떤 열심의 정도, 헌신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랑 비슷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까?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수요예배 나오실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나오시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떻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예배가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이렇게 다친 영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치유와 은혜가 필요해서,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사실 그 신의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분포를 생각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정도 사명 선언문을 얘기하실 정도면은 굉장히 헌신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언문이 선포되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여기에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그 제목을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난 누구? 여긴 어디? 그게 뭐냐면은 그 신의 광야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얼떨결에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먹고 거기서 이제 그냥 막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그 무리를 따라서 이제 오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와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애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면서 이 하나님이면 내가 정말 믿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그 같은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렇게 하래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거기까지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빌립보 교회 오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부인 때문에 와서 앉아 계신 남편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외로워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국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 메릴랜드 땅까지 오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내가 막 애써서 와 있는 분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근데 여기까지 와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 계신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로 여기 온 게 아니야. 예전에 저희 청년부 자매 중에 한 자매가 한국에서 이제 어학연수로 왔다가 이렇게 한두 달 지내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맨날 이제 청년부에서도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니까 자기가 어쩌다 여기에 와 앉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회를 잘 선택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와 같은 일에 인볼브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 웃었던 기억이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어떠한 목표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메릴랜드 하노버에 소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와 앉아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앞에 뭐를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은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저는 다 일일이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과정을 여러분이 되새겨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되새겨 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명제가 뭐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전에는 무엇을 먹고 살지 몰랐는데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지낼 집을 이곳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 듣기를 원하시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표현 자체는 my treasure,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그냥 보물이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여주시면 2장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서 이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그런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 그러면서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같이 읽을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유는 어떠한 소유냐 하면은 그 소유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었냐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게 바로 지금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소유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돌이신 예수께, 그러니까 우리의 샘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장 5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를 머리에 담고 쓰셨는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 모으신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은 데서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그 시내 광야에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의 표어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 2절을 이제 안 읽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그 늘상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 풍속과 규례를 버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갈 그 땅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그 새로운 규례, 새로운 법도,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구원을 정말 이루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출애굽기 19장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계획하에, 어떠한 것을 꿈꾸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 나오시고 계시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소유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2019년 들어서면서 박도훈 목사님이 이제 계속 선포하시는 게 Back to Basics. 과연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기본. 과연 그런 기본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기본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내가 생각하는 Back to Basics. 기본이 뭘까? 오늘 한번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Back to Basics, 그거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5절, 6절 말씀은 사실 다 같이 암송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신 것, 그리고 소유 삼으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게 저는 이제 Back to Basics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 묵상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저는 이제 되게 사실 은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사할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 저쪽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했는데 그 무리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이제 다시 예수님도 쉬지 못하고 제자들도 쉬지 못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그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2019년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막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걸로 그냥 다 된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은혜 밖에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로 그 관계들 가운데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실 그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그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인생일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먼저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내지는 실수 내지는 어떠한 그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본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그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 팍팍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2019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특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를 하나님 제주도에서 서울로, 그리고 하나님 이 미국 땅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이끌어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놀라운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저에게는 때로는 잘못된 의도가 그 안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 참으로 그 완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2019년 이때에 하나님 이곳 메릴랜드 땅에 두시고,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만남들과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 동행자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누리는 이 은혜, 하나님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유리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곁에 두신,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특권이 저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필리포 교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막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임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곳에 계속해서 가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저희 입술 가운데 두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저희는 다 채울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그들을 돕고 채우는 그러한 사랑의 정말 연결자로서, 그러한 하나님 브릿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2019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느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 저희 2019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